지난주에 이어 꼭 그런 사람 하나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요압과 같이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시므이와 같이 기회주의적인 사람, 그리고 아비새와 같이 남의 일에 쓸데없는 간섭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향한 도움과 사랑을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요압과 같은 이기적인, 그리고 시므이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아비새와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모두는 지난주가 아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제가 절름발이 위에 내린 왕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무비보셋을 어릴 때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쳤을 때 그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릴 때부터 절름발이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무비보셋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다시 궁으로 데려오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재산을 그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쫓겨나게 됩니다. 압살롬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왕이 떠난 날부터, 즉 다윗이 쫓겨서 광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기억하며 그를 향해서 전혀 옷을 빨지 않았다. 이 말은 옷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초췌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이 오자 바로 다윗을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함께 왜 가지 않았느냐? 내가 떠날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바가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함합니다. 세상에 무비보셋이 다윗이 쫓겨났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쫓겨난다고 하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 절름발이 위에 내린 그 왕의 은혜를 잊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 학창시절에 배운 물리에서 배운 연력학 법칙 가운데 연력학 제2의 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의 법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 연력학 제2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 연력학 법칙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뜨거운 커피를 책상에 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 커피는 자연스럽게 식어집니다. 커피가 계속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모든 자연의 법칙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다시 그 커피를 저절로 뜨거워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열을 가해야 다시 뜨거워지지 식었던 커피는 다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식어지는 건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연력학 물리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또 신앙생활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가 오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정을 가져도 하루가 지나면 다시 우리는 그 본성,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무질서를 말하는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 신명기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잊고 지내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의 뜻에 두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러분 잘 쓰는 포스트잇을 여러분의 이마에 딱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는. 그러나 사실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님이었던 싱글레어 퍼거스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은혜와 비슷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은혜라고 불리우는 다른 어떤 사물이나 물체나 유사 물체는 전혀 있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물건 하나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떤 다른 물건을 못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자신을 못 받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비보셋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우리는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신학자들 또 성경학자들의 견해 때문에 조금 어렵긴 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초췌한 모습으로 저는 다윗 왕이 없는 동안 세수를 얼굴을 씻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발을 맵시내지 않고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며 그렇다면 왜 나와 함께 오지 않았느냐? 내가 갈 때 그렇게 했다면 왕이시여 왕이 아는 것처럼 저는 절름발입니다. 절름발인 제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왕을 따라가려 할 때 시바가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시바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건대 시바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가 절름발인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길에 네가 따라가면 너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냐? 오히려 너는 다윗에게 짐이 될 뿐이야. 그러자 무비보셋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래, 내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지금 다윗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오히려 짐이 될 것 같구나. 그런 마음으로 무비보셋은 따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준 겁니다. 여기서 리더로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시바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광야에서 쫓기는 다윗에게 가서 그 무비보셋이 이렇게 좋아합니다. 당신이 쫓겨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왕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의 모든 앞으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시바 네가 갖게 하라. 그러니까 즉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억울함, 그 오해가 풀리긴 했는데 문제는 왕으로서 한 번 말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또 시바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지금 무비보셋을 좀 약간 당황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성경은 개역개정에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Why say more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더 말하는 거야? 그만 말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무비보셋이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좀 난처합니다. 내가 이미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었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시바에게 다 빼앗던 재산 중에 밭을 일부를 좀 나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비보셋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내 재산인데 왕이 저에게 주셨고 시바가 모함을 한 건데 다시 다 저에게 주셔야죠. 왜 제가 시바와 밭을 나눕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왕이여 왕이 이제 다시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시바에게 그냥 다 재산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무비보셋의 이 고백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과연 무비보셋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 천국에 우리가 살 거처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값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저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곳이고, 사실 여기에는 누구도 천국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에 우리가 살 거처를, 영원히 살 거처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천국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한 병든 분이 병원에서 진찰을 마치고 한 의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듣기에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죽음 너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그 환자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릅니다.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의사 선생님께 좀 투명한 말로, 아니 모른다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신다고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사실 저도 죽음 너머에 천국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그 환자의 아마 서비스 독이었던 강아지였던 것 같습니다. 막 낑낑대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강아지가 그 주인에게 와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그 주인에게 달려듭니다. 아마 이제 오랫동안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가자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환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방금 강아지가 이렇게 기쁘게 다가오는 거, 달려오는 거 보셨죠? 그랬더니 환자가 그렇네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강아지는 이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이 방 안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 방 안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 주인만 보고, 그 환자가 있는 것만 보고 달려들어 안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이 열리자 두려움 없이 뛰어들었던,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에게,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주님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강아지가 그 병원 안이 어떤 곳인지 아무 상관없이 주인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사무엘하 17장에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를 때, 여기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에 이를 때 바르실레가 두 사람과 함께, 즉 세 사람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와서
다윗을 공개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보면 침상, 아마 누울 수 있는 곳,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녹두, 그 물건들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바르실레가 위기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그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 바르실레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매우 늙었습니다. 80이나 되는 나이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리는 사실은 쉽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요단강까지 근처까지 다윗을 환대하기 위해,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된 다윗을 보기 위해 또 나온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나를 공개하였던 것처럼, 모든 음식을 대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제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왕궁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왕궁에서 왕이 자기를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제가 왕을 따라간들 짐받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실 바르실레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많은 음식과 그 많은 공개할 것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가서 그렇게 줬으면 훨씬 더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쫓겨나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과연 누가 했겠습니까? 그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할 때 바르실레는 위기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다윗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짐이 될 것을 염려하여, 내가 가면 짐이 될 것을 염려하여 따라가지 않았던 바르실레. 내일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입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을 기념하는 공휴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I have a dream 이라는 명설교를 하기도 하셨던, 연설을 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킹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리고 용감하게 전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어쩌면 잊혀질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6살 어린 아이입니다. 루이스 스미스가 쓴 꽤 괜찮은 사람, 제가 이제 한국어로 나온 책은 아닌데 Pretty Good Pers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 책에는 꽤 괜찮은 사람들을 이제 예로 들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6살짜리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는 6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연방판사가 뉴올리언스의 공립학교, 퍼블릭 스쿨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어린이들도 그 학교에 받아들이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뉴올리언스조차도 백인 부모들은 학교를, 퍼블릭 스쿨에 백인 아이들이 있는 곳에 흑인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흑인 아이들이 혹시라도 학교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판결은 났지만 연방 판사가 공립학교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도 갈 수 있다라고 판결은 내렸지만 부모들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니까 흑인 부모님 중에서 누구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그 퍼블릭 스쿨에 가서 어떤 위협을 당하면 안 될까?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명 6살짜리 루비라는 어린아이가, 루비 브리지스라는 이 어린아이가 6살입니다. 그러니까 뭐 킨더나 아니면 퍼스트 그레이드라는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난 학교 갈 거야. 우리도 공립학교에 갈 수 있다고 판결이 났대. 그럼 나는 학교 갈 거야. 그래서 그 6살짜리 루비가 혼자 학교에 갑니다. 혼자 학교에 복도에 들어가서 걸어가는 순간 모든 아이들이 조롱합니다. 다른 아이들, 아프리카 미국인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위협을 당할까. 근데 혼자 6살짜리 애가 걸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롱을 하고 학교에 다음날 오지 못하게 위협까지 가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루비는 무서웠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 다음날 또 학교를 갑니다. 매일 아침 7시 50분이 되면 부모가 아닌 혼자서 그 학교를 걸어갑니다. 그러자 학교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 루비라는 어린아이가 걸어가는 동안 연방 보안관 2명이 앞뒤에서 그녀를 호위했습니다. 로먼 로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건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이건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어린 여자아이 루비, 6살짜리 루비가 학교 복도를 걸어갈 때 그 뒤에 이렇게 호위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컬스가 이 루비의 이야기, 루비 브리지스 같은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가 지금은 혹시 뭐 하고 있나 갑자기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루비라는 이 어린아이가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를 찾는 중에 이 루비 브리지스는 자기의 이름을 만든 루비 브리지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간 동안 교육과 그리고 평등,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도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헌신하고 전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65년 전에 이맘때 어린 아이 한 명이 6살 아이가 그 모든 것을 뚫고 앞으로 걸어나갔던 그 길. 아마 사람들은 잊었지만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선행을 통해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오늘 바르실레의 이 선행과 바르실레가 남몰래 그리고 그 선행을 보지 않게 그래서 다윗을 그냥 혼자 보냈던 그러나 다윗이 바르실레가 기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에게 함께 보냈는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기람은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 솔로몬 때까지 이 바르실레의 아들 기람은 솔로몬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꼭 이런 사람 하나 있더라. 어쩌면 이 세상에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만 더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비보셋처럼 또한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